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3주 동안 지금 마태복음 5장 8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온유한 자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수님께서 당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 시대가 담고 있었던 그 세계관,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자,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시대는 로마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철권 통치를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중해 나라들이 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신음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로마가 힘의 우위를 가지고 정말 그 제국 팽창주의, 패권주의로 정말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던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유대 땅도 이미 예수님 오시기 50여 년 전에, 이보다 훨씬 전에 이 로마에 편제돼서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있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도 이해하고 있지만 두 가지 정책을 했어요. 하나는 포용 정책이었고 또 하나는 자신의 나라와 이 정치에 반역하고 거스리는 그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이 힘을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잔인함이 곳곳에 이 역사 그 사례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근데 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이 잔인함이 이 굉장히 무섭지만, 근데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인식은 그 잔인함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패권주의를 위한, 어떤 국가주의를 위한 어떤 용맹함이었다는 거죠. 당연한 가치였어요. 당연한 그런 세계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복의 가치관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뭐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이런 건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가치관, 매우 불필요한 그런 가치관으로 인식되던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무리를 모아다가 산에 앉혀놓고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됨을 얘기하시는데, 그 어떤 원리와 질서를 얘기하시고 그들의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천국 백성들은 이런 상태야, 그걸 말씀하시면서 가난함, 온유함, 애통함, 이런 동목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정말 거의 경멸에 가까운 그런 가치관이었습니다. 자, 이런 패권주의 세상, 이런 질서, 이런 원리, 이런 가치관이 지배되는 세상 속에서 이런 식의 가르침을 하는 저런 해괴망측한 소리는, 이런 말들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 치열한 세상에서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우리 삶의 보탬이 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도대체 힘이 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아마 성경의 여러 구절, 이게 뭐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믿음을 떠나서도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생뚱맞은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대목이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온유하다라는 말도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온유한데 왜 땅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한데 왜 땅을 받아요? 야, 온유하면 복 받는다? 그리고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땅을 받는다? 부동산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럼 정말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나요? 세상 상식으로 온유한 사람일수록 요즘엔 손해보죠. 땅을 얻으려면 온유해서 안 돼요. 억척스러워야죠. 강남 복부인들이 여러분 그 억척스럽지 않으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억척스럽고 얼마나 이 사람들 센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온유함 하면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굴까요? 모세죠. 왜?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는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더 승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이 사람의 온유함이 이 땅에서 최고다. 극찬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 사람 온유함은 최고다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 그랬나요? 이 사람이 그런 모세가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온유해요? 그걸 온유라고 하나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과정들 레위기나 출애굽 과정들을 보면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과연 온유했습니까? 수시로 화내고 경책하고 백성들을 막 분노하고 혼내고 심지어는 반석을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아 내려올 때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잔치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치고 있단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그걸 집어 던져가지고 그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손수 쓰신 그 돌판을 그 앞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거 누구라도 맞았으면 애라도 맞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세가 과연 온유한 사람인가?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진짜 모세의 온유한 면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가 결국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갈망하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본인은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오난자는 땅 기업으로 받는다며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 죽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러한 성품이나 기질이나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온유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헬라 말로는 프라우스고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어는 아나브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나브. 이게 어떤 뜻인가? 놀랍게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이렇게 면밀히 조사를 해보면 이 온유, 아나브라고 하는 이 동목의 동의 개념이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 겸손하다는 말이 같은 동의 개념이에요. 온유하다, 겸손하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온유와 겸손이 같은 동의 개념이에요. 자, 또 하나의 동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난이란 말씀을 나눴습니다. 3주 전에.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가난도 여러분 같은 동의 개념이에요. 자,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가난이라는 말은 그냥 겨우겨우 근근히 먹고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절대 결핍을 얘기합니다. 절대 결핍. 누군가가 이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이에요. 이 가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사람의 됨됨이와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 가난을 얘기했어요. 절대 의존적 존재. 그런데 이게 이 온유와 같은 개념의 의미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하면서 이 두렙돈 과부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두렙돈 과부가 어떤 과부였습니까? 여기 보면 가난이라는 말을 4번이나 합니다. 거기에 사용된 가난이라는 단어가 푸토코스예요. 무슨 말이냐? 절대 결핍입니다. 절대 가난. 이 사람은 누군가 밥 한 그릇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와 같다. 자, 그러면 이 마태가 지금 온유라는 동의 개념으로 겸손과 가난이 같은 개념이라면 3주 전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맨 먼저 이 팔복을 얘기하면서 이 주제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같은 주제라면 오늘 또 같은 주제를 얘기할 필요가 또 있을까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가난함이라는 주제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이 온유라는 주제에 다른 차원이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이 온유라는 이 아나브라는 말은
말의 어근은 여러분 놀랍게도 뭐냐면 그냥 온유 그게 아니라 환난, 절대적 기근 그리고 고난, 고통이 이 어근이 뿌리에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의 단어의 뿌리에는 환난, 기근, 고난 이 어근의 뿌리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야, 저 사람 참 좋아. 참 온유해.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름 중에도 온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 온유하라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아나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독한 기근 그리고 압박, 환난, 시련,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반응과 태도를 얘기할 때 이 아나브 온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온유라는 아나브라는 개념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야, 저 사람 참 온유해. 성품 참 좋아.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온유 아나브는 뭐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억압이나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대 이런 압박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반응을 어떻게 보고 구분한다고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온유하구나. 이 사람은 온유하지 않구나. 이렇게 갈라진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정황 속에서 그 반응이 갈라질까? 어떤 상황인가? 그 상황을 가장 적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모세의 상황입니다.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했단 말이에요. 자, 모세의 그 온유함을 칭찬받은 그 이야기에 이 에피소드의 배경이 어떤 이야기와 이 온유함이 함께 붙어서 나와요? 예. 이 사람 모세는 정말로 온유한 자다. 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말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에 붙어 있어요. 자, 아내로 삼았어요. 이 흑인을, 까만 여자를. 근데 이 여자를 지금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오미 캠벨 같은 억수로 이뻤나 보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흑인 여자를 광야에서 덥석 후처로 삼은 다음에 자기 그 누이한테 형제들한테 억수게 막 욕을 먹잖아요. 당시에 여러분 구스 여인이 왜 이스라엘 진중에 있습니까? 애굽의 포로였어요. 노예로 끌려온 여자였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언급결에 함께 지금 끌려 나온 여자가 이 구스 여인이었는데 이 여자는 가장 비천한 여인이에요. 왜? 노예의 노예였으니까. 이스라엘의 노예였으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구스 여인입니다. 시커먼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가 굳이 이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까요? 자의적인 결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로 이런 거야. 이것을 적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자, 모세가 300만 여인 중에 하필 왜 그 흑인을 골라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냐고요. 자기 또 형제들한테. 취하기 독특해서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신다. 자, 그런데 동생 누이 미리암이 바리새인의 역할을 자처해서 모세를 향해 막 삿대질합니다. 너는 왜 하필 여자를 고해도 그 300만 중에 흑인을 시꺼먼 애를 지도자라고 하는 놈이 그래 저런 흑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이렇게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느냐 하면서 막 삿대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 걸리게 하세요. 자, 왜 네가 누구를 탓하느냐? 너는 인간의 상식 구조로 선악의 구조로 네가 판단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대척점에 있는 생각이야. 그런 네 생각이 문둥병이야. 그런 문둥병 걸리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얘기가 이제 이어져서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온유가 무슨 뜻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건이나 나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고난 이런 앞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그런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 나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으로 살아내는 일이라면 흑인이라도 구스 여인이라도 취하는 일일지라도 그로 인해 내가 받게 될 모욕과 비난과 핍박과 이런 억울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받아내는 태도예요. 이걸 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뭡니까? 지향점이죠. 이건 온유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남편은 좀 다정다감했으면 좋겠어. 그럼 뭐 다정다감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성격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들에게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예, 바라지 마시란 말이에요. 국어사전에 온유 찾으면 뭐 따뜻하고 다감하고 뭐 다정하고 그런 걸 저한테도 목사에게도 바라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저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입니다. 반응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서 돈 바꾸고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을 들러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독사 이 새끼들아, 야 이 마귀 자식들아, 거침없이 욕을 해요. 자, 이걸 온유라고 합니까? 여러분 국어사전에 온유를 거기에 지금 우리가 기대한다면은 예수님 거기서도 참으셔야죠.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온유한 분이. 예? 다정다감하게 따뜻하게 설득해가며 인간적으로 대화를 풀어야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당시에 가장 쌍욕 중에 쌍욕이 독사 새끼거든요. 하나님이 독사의 새끼래요. 네. 온유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성품과 기질, 성품, 기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끌려가는 자들에게 나오는 항복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항복의 삶. 자, 항복이 힘이 없어서 굴복하고 비굴하고 당하는 그런 굴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절대 확신과 신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와 관련해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우리 서점에도 있는 책인데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이 온유와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 책에서 이 머레라고 하는 분이 이 겸손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온유라는 태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면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 상황이 이 현실이 지금 납득이 돼? 설명이 돼? 말이 돼?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특별히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건보다 해석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닥치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분이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또 이 온유라고 하는 정의를 또 다른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도취되지 않은 상태. 다시요.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도취되지 않은 상태. 이런 거죠.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자,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취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가 뭐예요? 반대 이런 거죠. 만약에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취가 돼버리면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심상이 둥지를 틀게 될까요? 분노가 일어나겠죠.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겠죠.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억울한 마음, 분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손이 내 손으로 해결해 볼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해결하고 말 거야. 근데 이거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도취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어떤 분노와 맹렬한 억울함과 이런 호전적인 마음들이 심상의 둥지를 트게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이요.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향해서 막 악담을 쏟아내요.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저놈의 새끼 가서 내가 죽일까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놔둬라, 내비둬라. 자, 사건보다 해석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저 사람 보낸 거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보내지. 만약 저 시므이를 제지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시므이를 보내서 나에게 악담할 거야. 지금 나의 잘못된 내 삶을 하나님이 지금 판단하실 거야. 분명 다른 시므이가 나올 거니까 그냥 내비둬. 놔둬. 여러분 이걸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사무엘의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막 이 시므이가 막 욕을 쏟아놓을 때 막 돌과 재를 뿌리면서 막 욕을 할 때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건보다 해석이죠. 자, 이어서 그 신복에게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비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온유입니다. 성품과 기질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하는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다윗의 온유요 모세의 온유였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그냥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방관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으면 이런 태도와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 어긋리는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이 온유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 이것을 온유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온유다. 그렇다면 반대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안 서는 거죠. 그 단어가 뭘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휘브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 더 나아가면 피조물의 자리를 떠났다. 이게 교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천사가 자기 자리, 유다서에 보면 자기의 자리를 떠나 뭐가 됩니까? 루시퍼가 돼요. 사탄이 됐어요. 아담이 자신의 자리를 떠났을 때 실낙원 했어요. 모세가 약속하신 땅,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가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뒤지게 혼났잖아요. 믿음의 자리, 성도의 자리가 있고 집사의 자리가 있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과 태도다. 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을 직접 실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고 말고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떡덩이 만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온유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유하다 무슨 말일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아들 되는 법을 연습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연습하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필요와 모든 니즈를 아버지께 구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버지께 구함으로써 무슨 연습을 이 땅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인간이 되는, 종이 되는 연습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예요. 심지어는 어디에서도 그 온유를 표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못 스스로 빼고 그냥 십자가를 반으로 쪼개버리고 뛰쳐내려서 로마 병정들 목덜미를 딱 잡고 이놈의 새끼 네가 감히 나를 이러실 수 있어요 없어요? 12영이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니네들 다 죽여버릴 수 있다. 까불지 마라. 이러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결과와 과정을 누구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 태도가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 자,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납득이 되지 않은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태도가 온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니터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온유란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태도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시작.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태도다.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온유라고 하면 아유 저는 못해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유 전 부족해요. 이거 아니라 온유는 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양적 미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 두 번째, 이제 진짜 어려운 주제로 들어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뭘 받는다 그랬어요? 땅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수지 맞을 대목이 온 거야. 땅 받는다. 야, 드디어 부동산 주신댄다. 여러분, 땅이 뭐예요? 땅이 뭡니까? 인간에게 땅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대한 그런 부동산 물리적인 토지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이라는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 땅은 결국에 어떤 공간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땅을, 인간에게, 최초 인류에게,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땅이라는 공간을 주시는가? 이 땅은 물리적인 부동산 투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구현해내는 공간으로서, 그 원리와 방법을 구현해내는 자리로서 그런 공간적 개념이 바로 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인류에게 뭘 주셨어요? 땅 주셨어요. 땅.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거는 빼앗아서라, 뭐 쟁취하라, 그런 강탈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통치해라. 왜? 하나님의 가치관, 나를 대신해서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원리 질서를 구현해내라.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아담을 하나님이 그 첫 땅의 에덴의 왕으로 기본값 설정해 두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와 나라 질서 가치관을 구현한 물리적 공간으로 땅을 설정하셨는데, 결국에 인간이 이것을 배역해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땅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가치관을 따라 움직일 때만 그 땅으로부터 행복이라는 것을 거둬들일 수가 있도록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고하는 죄, 독립하고자 하는 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을 넘었던 것처럼, 아담이 선을 넘었던 것처럼, 자, 믿음의 선, 피조물의 선을 넘어버려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땅은, 복으로 주신 땅은 너로 말미암아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넌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땅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엉겅퀴 가시덤불이 나와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땅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죽음이 찾아옵니다. 자, 이런 단절된 인간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데 그 대표격으로 두 번째 누굴 찾아오시는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너희 희력을 떠나 어디로 가라? 약속한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땅으로. 부동산 때문에?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땅이라는 이 공간을 지금 제시하시면서 이 물리적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됨은 이런 거야. 이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땅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택해서 영적 부모지인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행로를 보세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사고치고 지척거리고 주저앉고 어기적거리고 포기하고 천신만고 그때 약속의 땅에 드디어 안착을 해요. 근데 집어넣어 놨더니 또 간다 온다 말도 없이 상의 한마디 없이 또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요. 끊임없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요. 애굽 땅으로. 자, 결국에 아내를 뺏길 뻔하잖아요. 이런 게 근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기를 보면 끊임없이 사사기뿐입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의 그 땅을 벗어나려 경계선을 넘어서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 이 땅은 왜 주신 거예요? 땅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관 이것을 구현해내는 자리가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물론 미래에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하나님의 기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와 가치를 구현해낸 그 땅을 차지할 거야. 하나님 나라가 네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온유한 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좀 더 구체적인 이 땅에 대한 그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37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역하고 땅에서 그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구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최후에 쓰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들을 뽑아내서 바벨론, 아술 이방 땅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리게 만드시죠. 결국 그 땅은 뭔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기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시편 37편에 보면 여러분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우리 보았던 마태복음의 지금 5장 5절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자, 이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땅을 차지하게 될 자들의 온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3절 보세요. 3절.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이게 온유한 거라는 거예요. 7절 요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요 앞에서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앞의 이야기가 모두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지금
구절에 보면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뭘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땅 이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절 보십시오. 37편 10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지한 후에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구에게? 온유한 자는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 즉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을 우선하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불의하고 이해가 되지 않은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고 하나님의 해결 방식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 이 사람 온유한 자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이죠. 그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 해결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 해결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온유한 자가 가능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방만방 뛰어다닌다고 우리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께 맡겨버린 자,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 내가 수모당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종국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이런 사람은요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해결받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담력을 얻어서 정말 이번 우리 한 주간도 온유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차지하는 이런 순종이 있고 체험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1분간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부족해요, 성품 기질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해결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로 나를 하나님 줘서 천국 백성 이런 자입니다. 내가 그런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온유한 자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1분간만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을 넘치는 이 공동체 교회가 우리 온유한 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사람과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납득되어지지 않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해석을 기다리는 것, 불의한 세상 속에 납득되어지지 않은, 설명되어지지 않은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유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과 태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사건과 상황과 사람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과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정말로 온유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 해결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온유한 심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성도들 가정 속에 생업의 현장 속에 삶의 자리에 아버지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하며 씨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온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심령이 천국 백성다운 온유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동양적인 미덕이나 성품과 기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해석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신뢰, 절대 믿음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건 앞에, 사람 앞에, 상황 앞에 아버지 납득되어지지 않는 이 현실 앞에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유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곤고함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상처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압박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한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